2021년 4월 2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8장 16절에서 24절 능력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걸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다 이가 된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에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과 내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다. 내일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끔찍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안과 온 이집트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땅은 파리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4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귀여운 아기곰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기곰만 보이시나요? 뒤에 어미곰의 모습도 보이십니까? 굴 안에 엄마인지 아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미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기곰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귀엽다고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 아기곰을 해코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미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기곰을 향한 어미곰의 그 사랑이 그 힘과 함께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아기곰은 어미곰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능력을 가진 존재가 같은 편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려진 두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던 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바로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그 약속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걸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다 이가 된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비슷한 모습과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요, 그것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유전자를 조작할 수는 있지만 생명이 담긴 작은 씨앗 하나도 우리는 만들 수 없죠. 인간은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의 티끌, 먼지, 이를 통해서 흙일 뿐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가치한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마술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었고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느꼈겠죠.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들 자기들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마술사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먼지를 이로 만들 수 없었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로도 충격적인
그런 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바로는 그들의 말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이 큰 나라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이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실제로 그 이집트에서 바로는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에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과 내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다. 내일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끔찍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안과 온 이집트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땅은 파리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에는 이전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고 그곳에는 파리가 들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 9절처럼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 애굽의 자리에 서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의 백성들을, 그 애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찬란한 문화와 풍요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교만함,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지만 바로 자신도, 그 스스로도 이 파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와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처럼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학벌과 직장이, 때론 주식과 부동산이, 가족과 자녀가, 또 건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네 번째 재앙, 파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심, 이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센 땅만 구별해 놓으시고 모든 이집트 땅에 파리가 들끓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첫 번째로 구원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역이 심해졌을 때는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피, 개구리, 이 재앙을 통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느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이 싹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구별, 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우월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선택받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서 구별은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별된 우리,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2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습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고센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세상이 볼 것이고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며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고센 땅이 되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